대를 잇는 신앙. 이것은 우리 1세들의 기대의 제목이고 또 이민교회의 비전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신앙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아주 코에 다가온 아주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대물림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은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좋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가 참 자손대대로 우리의 신앙을 물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는 3대를 잇는 좋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디모데는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을 하면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의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은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말은 엄마와 말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엄마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했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말에 이 같은 민족이나 말을 두고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헬라인이라든가 히랍인이라든가 그리스인이라든가 또 영어로는 그리크,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헬라인은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의 학교에 다니면서 헬라어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독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주일이 되면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학교에 가면 헬라말을 쓰는 복잡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이중 언어를 또는 다문화 가정의 생활을 하면서도 히브리인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의하면 그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잘 지켰고 또 그 기독교회의 3대에 걸치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는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을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또는 멘토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 이민교회에서 생각해야 될 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닮아야 될 바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은 왜 이민교회는 목사가 한 명밖에 없는가? 디모데와 바울과 같이 나이는 다르지만은 세대 차이가 나지만은 함께 동역을 할 수가 없는가? 왜 우리는 이 초대교회와 같이
여러 말을 함께 쓸 수가 없는가? 여러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민교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디모데는 성공한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세대 차이도 이겨냈고 언어의 장벽도 이겨냈고 또 문화의 차이도 이겨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신앙의 대물림을 3대가 아니라 4대, 5대 우리 자손 대대로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인교회가 이렇게 미국 땅에서 외국에 나와서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한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자연스럽게 모일 수가 있는데 교회가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한인으로서의 동질성, 영어로 말한다면 homogeneity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인들은 한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는 것, 옛날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70년대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저 특별한 볼 일이 없으면 공항에 나가면 그날 한두 가정은 제 차에 실어서 이사짐과 함께 와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을 열심히 출입을 하다가 보면 교인 숫자도 자꾸 늘어나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교인이냐 아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인들을 만나고 미국 땅에서 한국말 쓸 수 있고 또 한인들을 통해서 직장도 구하고 아파트도 구하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나오는데 신앙의 연조가 뭐냐, 한국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이거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한인교회니까 주일이 되면 나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또 1980년대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자라났습니다. 신앙이 좋다기보다는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한국말을 하고 싶어서 또 나와서 여러 생활에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도 한인교회는 존재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지금에는 과연 우리의 신앙이 대물림을 할 수가 있느냐? 한국말 쓰는 것이 좋아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좋아서 하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 신앙이 우리 2세, 3세, 4세까지도 전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이 한인이라는 것, 한인의 문화와 한국의 말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귀한 동질성입니다. 우리를 묶어주는 동질성인데 이 동질성이 우리들의 2세나 3세들에게는 부담으로 또는 거부감으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질성이 한인이라는 것 이후로 한인교회는 곳곳에서 한인이 가는 곳에는 다 교회가 서게 되었는데 2세, 3세들에게는 바로 이 요소가, 우리를 그렇게 돕고 있는 이 요소가 그들에게는 가장 불리한 요소로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나가지 않아야 되느냐, 떠나야 되느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동질성은 그들에게 이질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요소가 어떤 집단에게는 동질성으로서 묶어주는 요소가 되고
어떤 집단에게는 이질성으로 떠나야 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2세들이 한인이 아닌 배우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부작용은 더 심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한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했고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코리안이 아닌데 한인 교회에 머물러야 되느냐 머무르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이 동질성은 이질성으로 변해서 한인 교회와 점점 더 이질감을 느끼면서 내가 떠나야 되느냐 머물러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 동질성과 이질성이 서로 충돌을 하는 현상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다. 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동질성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질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날을 가진 검과 같이 어느 쪽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질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이질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한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의 핏줄을 받아서 헬라 말을 쓰면서 그리스 말을 쓰면서 헬라 학교에 다닌 그리스 학교에 다닌 디모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속한 분위기는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따라서 간 교회가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헬라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스에 살면서 그 문화권에 살면서 디모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 신앙이 오히려 이 히랍 문화 속에서 히랍 언어권 속에서 꽃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는 동질성은 물론이고 이질성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큰 요소로 등장을 하면서 이것을 이질성을 잘 극복해서 이것을 생산적인 것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들 사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사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군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가 이끄는 교회는 어느 한 종족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위한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동질성과 이질성, 이것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는 배척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질성이 배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또 건강하게 해주는 중요한 복음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게 동질성과 이질성을 효과적으로 건설적으로 잘 다루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세계 다른 나라도 거의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결혼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친척들과 결혼하는 것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특히 유교를 숭상하던 우리 이시조선에서는 돈만 갖더라도 결혼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 있습니까? 도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이유에서도 한 가족끼리 결혼을 하면 건강한 자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먼 사람과 결혼할수록 그 핏줄이 더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 친척이 아닌 성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수록 좋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종족을 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당군의 후예들은 항상 당군의 후예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자신 있게 믿었는데, 나중에 제가 책도 읽고 글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내 조상이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 씨가요,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건너왔대요. 족보를 보니까 제가 26대고 우리 아들이 27대더라고요. 그러면 그 족보가 생기기 전에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창한 한국말을 하고 이렇게 지내더라도 따지고 올라간다면 몇백 년 전에는 나도 중국 어디 출신의 핏줄을 가진 게 아닌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족보를 연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과연 내가 당군의 자손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숙제에 맡기고 본론으로 돌아간다면, 한인교회에서 대를 잇는 신앙을 애타게 바라면서도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배척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영을 하고 하면서 스스로를 한 군데다가 묶어놓고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넘어서지 못해서 우리는 2세들을 우리 한인교회의 바깥으로, 한인사회 바깥으로 내어 쫓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질성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바로 이질성이 배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인교회가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 당연하죠. 한인들이 모여서 시작을 한 교회는 한국말을 쓰고 한인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있다는 이질성의 독소를 더 키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질성을 디모데와 같이 생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질성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 동질성이 우리 교회의 독소로 남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끼리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동질성과 이질성의 문제는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이거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도 출신이 경상도입니다마는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같으면 제 스스로가 거부감을 느낍니다. 전라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충청도 교회, 강원도 교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도 가끔 있게 되거든요. 왜 이상하게 느끼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출신이 어딨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나라 말을 쓰느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대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더라도,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말을 쓰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또한 이 문화를 넘어서고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한다는 거, 이거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 미국까지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한국 사람들끼리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 이것도 복음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다 해산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편리하게 우리가 같은 말을 쓰는 사람, 같은 문화권을 모인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편리한 일입니다. 이것은 1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세, 3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세, 3세들은 오히려 한국 문화가 그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질성이 그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는 이질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는 한국 문화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문화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동질성이 그들에게는 이질성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하와이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2세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한 10여 명 개인적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인터뷰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가지고 남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자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한국말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탕수수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영어로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그 교회를 찾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가니까 진짜 찬송을 부르는데 영어로 부르고 설교도 영어로 하더라는 겁니다. 반가워서 한인교회를 포기하고 그 교회로 나가게 되어서 평생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디스트 처치였습니다.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직도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 캘리포니아에 제가 본 간판에 의하면 길 하나 사이로 왼쪽에는 불교 사당이 있고 오른쪽에는 기독교회가 있는데 간판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 교회는 크리스천 처치라고 적혀 있고 불교 사원은 부디스트 처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당히 헷갈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뭐 다 처치니까 아무 데나 가야지. 그런데 부디스트 처치가 불교 그 사원이 더 멋있게 정원이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정원이 있어야 될 자리에 교육관 빌딩들이 서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불교는 예쁜 사당을 짓고 그 부근에다가 아주 꽃도 많이 심고 아주 그 정원을 잘 갖고 나서 저도 거기 갔다가 기독교는 안 들리고 불교 그 마당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대웅전 같은 데를 한 바퀴 돌고 나왔습니다. 예쁜 꽃들도 많고 나무들도 참 많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이 있으면 산호세 저펜타운에 가면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길 하나의 사이로 부디스트 처치와 크리스천 처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디스트 템플이라고 쓰지 않고 부디스트 처치라고 쓰는지를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헷갈리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같은 처치인데 아무데나 나가면 좋은데 영어 쓰는 교회에 나가자. 이세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면서 익숙한 그리스 말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환경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유대 사람이 모여서 교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도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헷갈립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두 나라 말을 배워야 됩니다. 주로 1학년 때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2학년 때는 그리스어를 배우는데 아주 문법 책을 들고 다니면서 단어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 성경이 한 나라 말로 기록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두 나라 말, 다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 영어를 쓰는 사람들 불평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불평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학생들이 외국어 외우느라고 꿍꿍 앓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 쌤통이다. 한번 좀 그 어려움을 겪어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저는 즐겼습니다. 그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하는 것, 나도 영어 배울 때 그렇게 했다 하는 이런 말을 해가면서 미국 학생들 위에 아주 군림하는 듯이 한번 뻐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양날을 가진 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블-에지드 소드를 오히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무기로,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전하고, 헬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는 그리스어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가 두 나라 말과 두 문화를 잘 수용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 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까지 다 붙여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로, 초대교회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인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한국어로만 예배를 드리고 한국어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세들은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 이중언어를 쓰는 교회를 한 두서너 군데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늙으신 분들이 하는 말이 샬라샬라 하니까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도 샬라샬라는 계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만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 사람들이 다 천당을 가니까 천국에 가면 아마 더 많은 나라 말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양날을 가진 칼을 포기한다면 저는 대를 잇는 교회도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돈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문화와 언어를 넘어설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양날을 가진 이 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우리들에게 대를 잇는 신앙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리라고 안이한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교회에서 자란 2세들의 95%가 대학을 가면 한인교회를 떠난다는 통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대를 잇는 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별명을 붙였습니다. One Generation Church, 단세대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단세대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세대에만 존재하는 교회. 내가 시작을 해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교회. 이것이 단세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물림을 하는 교회는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오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 사회도 역사가 길어져서 100년을 넘긴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유아 세례를 받은 교인 아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기가 지금 100세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2세, 3세들이 교회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회를 운영해야 될 텐데 그런 교회는 없고, 1세가 이끌어가던 교회는 지금도 1세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끊임없이 한국에서부터 오는 이민이나 방문객들이 채워지고 끊임없이 2세, 3세들은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물림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창립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아서 있는 분들이 이제는 중진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대물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한국에서부터 교회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채우게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우리 짧은 한인의 역사는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교회의 주인은 1세더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우리들 속에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속에 디모데 엄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 신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단세대 교회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는 신앙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대물림을 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참 이것이 잘못된 그 내용이란 것을 믿고 싶은 이런 가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정은 꼭 잘못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도 잘못됐다고 증거를 저한테 가지고 오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면 대물림을 할 수가 없다.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신앙의 대물림을 하지 못하는 교회라. 슬픈 내용이죠. 그런데 2세, 3세들이 나와서 목사님, 그것은 틀립니다. 우리 교회는 대물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조금만 잘하면 영어, 한국어, 회중을 둘로 가릅니다. 쉽게 말하면 KM, EM, Korean Worship, English Worship 이렇게 해서 KM, EM을 갈라놓습니다. 그 갈라놓는 것이 영원히 갈라지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만 잘 주입을 시켜주면 우리가 죽고 나면 이 교회를 그들이 테이크 오버해서 잘 운영하리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일은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세 교회는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세 교회입니다. 2세들은 계속해서 보따리 싸서 떠납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나가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함께 드리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쓰느냐,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또 이렇게 어린이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번잡스러우냐, 얼마나 참 복잡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 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중언어가 아니라 삼중언어, 사중언어를 쓰면서 그들은 대물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물림을 하면서 세계적인 기독교회로의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은 각 문화권으로, 각 언어권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기독교회는 수억의 교인을 가진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초대교회에서 수십 명 모이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다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는 좀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이것이 제일 짧은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삶의 형태라. The way of life. 어떻게 사느냐가 곧 그것이 문화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밥맛이 납니다. 그런데 포크로 먹으려면 뭐가 못마땅하고 겨우 시작된 입맛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식사를 할 때는 젓가락질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 하는 것이 머리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억이 아니면 입맛을 잘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먹으면 스테이크 맛이 나질 않아요. 나이프를 들고 이거 포크를 들고 잘라가면서 먹어야지 이게 고기 씹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아마 미국에 와서 스테이크 먹는 버릇을 길렀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이렇게 칼로 포크를 가지고 썰어가면서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미 내 머릿속에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어떤 것을 함으로써 내 기억과 내 뇌를 자극하느냐, 이것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내가 가진 이 문화를, 삶의 형태를 넘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의 영역이 넓혀지고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이 문화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한국말이 편하다고 한국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언제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의 문화의 영역을 넓히면 복음은 그만큼 넓게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더 충실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이질성을 받아들일 때 더 건강하게, 더 확실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이질성을 우리는 생산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킬 뿐만 아니라 환영을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질성을 자꾸 배척만 한다면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질성은 품고 함께 사랑하고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이질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로 이질성의 제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들은 디모데가 헬라 문화권에 속했듯이 그들은 이미 미국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린이들, 이건 나이가 다르면서 제절로 문화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몇 명 안 되는 어린이들, 저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매주일 이질성을 깨우쳐주고, 우리가 그 이질성이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더 펼쳐나가는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요소들입니다. 스티브, 에런, 앤드루, 이런 아주 귀한 우리들의 보물과 같은 이질성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나, 여기 앉아있어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뒤에 앉아있는 오늘 제가 처음 만난 인도네시아 형제, 아직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귀중한 요소들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해주는 핵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져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한다는 것, 이것은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편한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초월한다면, 내가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전라도 사람들과 함께 사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라도 사람들도 경상도 사람도 오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미국 사람도 오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한인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세대 간의 사역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겠지만은 옛날에 어릴 때 한국에 골목에 가면 약장사들이 많잖아요. 약장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저리 가라. 어른들만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약장사들이 파는 이런 약들은 어린이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 무슨 치질약, 이런 이상한 이런 것들을 팔면서 어린이는 저리 가라. 말은 간단하지만 그 요소들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TV 못 보게 우리 자녀들을 막 그렇게 꾸중을 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방으로 쫓아가서 공부해 그러고 나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어른들이 TV 틀고 자기가 TV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TV를 봐도 되고 어린이는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따로따로 놀자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지내도록 우리들을 이끌어줍니다. 교회는 그동안에 나이별로 다 따로따로 모여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함께 하는 신앙생활을 해와야 되겠습니다. 함께 선교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회의도 하고 하는 이런 것,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 교회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지도력을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라서 빼고 여자라서 빼고 나이 많다고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남은 사람이 누가 남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세대의 장벽, 이거 이민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장벽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때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숙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숙제이고 이민사회의 숙제일 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생활의 수단입니다. 언제까지? 여기가 미국인데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한국말을 쓰면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국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과 세대 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 모든 요소를 뛰어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가장 중요한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능력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교회가 참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실천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이루게 했던 놀라운 씨 뿌리는 일, 복음의 씨를 우리도 이 땅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1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